자,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애굽에서 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체험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 끊어버리시는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활의 삶은 스스로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애써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힘으로 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심에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 바알시본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맞으면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나님 미리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너에게 숨기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아. 여러분 좀 더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그걸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이 어제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가 그 속에서 자연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을 비춰봤다고 했잖아. 감나무가 적을 때는 주변의 잡초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감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주변의 잡초가 아무 힘을 못 써. 스스로 이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힘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해 보세요.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절대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절로 주님을 보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의 신기나무가 계절 따라 잎새가 청청한 열매가 그치지 않듯이 그게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실질적인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애굽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인적으로 주님과 만남의 신앙과 주님과 성경 교제하는 신앙과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게 돼 있고, 영적 호흡이 따르게 돼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애가 아니고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 내 애가 아니고 내가 죽은 것만큼. 자 보세요. 내가 죽은 것만큼 사단은 여러분의 역사할 수가 없어. 내가 죽은 것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오름이 내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 내 안에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로, 오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팍한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9가지 마지막 뭐예요? 장자의,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 동물까지도 전부 심판을 해. 심판하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무섭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낸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걸 금방 잊어버려. 자기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해서 모든 권세를 끊어버렸는데도 그걸 또 잊어버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내보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신 나갔나 보다, 우리가 미쳤나 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이 되지 않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불행해져, 실패해. 이게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운명으로 지어졌는데, 그런 삶으로 주어졌는데 한순간도,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아니 어떤 데는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날이라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놀러도 가고 싶고 시고도 가고 싶어.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어디를 가든 주님과 관계 속에 이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이든 항상 주님과 포커스를 맞춰줘. 왜 그러냐? 내가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죄의 종의 가장 여러분 삶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주위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깨닫게 해줘야죠. 내가 백날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주님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때요? 엉망이 된대.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찾지 않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가 없어요? 갑자기 엊그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에게. 아니 내가 먹고 싶은데 먹고 싶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고, 아니 여러분 그럴 때가 올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도 항상 어디에 가든지 내 삶의 중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니까. 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 바로의 마음 강팍케 하실까?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해서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통찰력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져. 마비를 해버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면요 사람이요 굳어진 마음이 돼버려. 분별이 없죠. 통찰력이 없어지잖아요. 지혜가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그것도 생각 안 해. 그냥 내 생각 감정인데 움직이다 움직여. 말하고. 무서운 거죠, 이건. 내가 행동해서 내 말에서 어떤 결과가 내가 낳게 되는지 이걸 살피면서 여러분 행동해야 되는, 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6절 4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뒤따르라. 내가 그와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노아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지라.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 이제 애굽을 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서 뭐라고 해요? 애굽 백성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가 섬기면서 노아 보냈는가 하고 더 이상은 자기가 죽겠거든. 다 멸망당해.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시라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들어지고 연락되는 분 뭐가 있는가? 없어.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공수영 목사가 전화가 왔게.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하고 교수가 되고
그 학교 그냥 전부 하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냥 책은 많이 본다고 했어. 책은 신학자가 된다고 했어 내가.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 했어. 기도를 못한다 했어. 못한다. 그래 거기서 목사님 그래요. 우리 때는 산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요즘은 다 그런 걸 몰라요. 그 목사로서 책임을 가져야지. 학교를 바로 교수로서 있으면 책임을 가져야지. 그런 애들 100명 1000명 내보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세상은 더 죄가 반영해 나가고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지는데 믿는 자를 세상 사람은 자기 노예니까 탓이 않아.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사람 같은 지옥 자녀 만들려고 마귀가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대처할 능력 힘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는 그것조차도 인식이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뭐 있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가 없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그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게 아니고 나로 산다고 해보라고. 나로 사는 결과는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 다 거느렸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로 해서 애굽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홍해물로 그걸 다 그 모든 지휘관들이고 병거들이고 그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잖아요.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에 강타해야 돼. 결국 주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된다니까. 주님과 관계 어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에 내가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향하는 드려지는 마음이 돼야 돼. 중심이 돼야 돼. 그게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뭐 잘됐네 은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이켜가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주님께 마음이 열려야 돼. 그게 설교의 설교. 나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올해 김재 집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김숙자 권사한테 그랬대. 여보 당신 하나로 해서 우리가 다 살고 있어. 당신 기도로 해서 당신 기도로 우리가 다 산대.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해야 된다고.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다 알고 있다고. 자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가 봅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만 해서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게 신앙이 안 되면 아니라니까.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뭐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체가 근거가 돼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왜 바로 하나님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아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보세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잖아요. 세워나가잖아요. 여러분 성화시켜 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성화시켜 나간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 변화시킨다고. 나하고 상관없이. 기도 안 하면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변화가 없어. 세워짐이 없어. 여러분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본즉, 자, 눈을 들어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그럽니다. 자기 뒤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믿음으로 바라본 게 자기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애굽은 내가, 이 사람들 애굽에서 뭐예요? 애굽의 노예였어. 여러분 세상이 죄로 말해서 세상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그 사단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그 생명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아니고는 그 세력은 여러분 두렵게 만든다고. 그게 어떻게 할까봐. 가정, 자녀, 생활상 어떻게 할까봐. 자 보세요. 10절을 읽어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 눈을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 죽게 하느냐 그럽니다. 이 강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겠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 이거예요.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카톡이 장장 이렇게 왔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했지.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에 매이지 않는단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갖다면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 사건과 문제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단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문제가 커 보이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면 문제와 사건이 해결이 안 된다.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그게 고통이 된다. 그게 매인다. 매이니까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에 가중된다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난 사건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능력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붙잡힌 자로 평안을 누린단다. 자유를 누린단다. 이게 신앙이란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글쎄 기도 않는 사람들 보면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정수영 권사는 하나님께 교회 나올 때 신나지 않으세요? 신나지 않아. 왜? 하는 사업을, 이건 내 영광이고 내 일이다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려짐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내가 지금 준비되고 되어지고 이런 이게 지금 너무너무 큰 축복 아니에요? 왜? 하루에 내가 8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밖에 못 자.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고. 그 중심을 보고 계셔. 예? 근데 여러분 영적인 그 게으른 것만치 무서운 게 없어. 영적으로 게으른 것만치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너는 이 잠이 많아. 너는 뭐가 많아. 그걸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실적에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예? 날씨가 풀렸겠다. 이불 하나 갖고 와서 여기서 퍼자. 여기서 자. 그러면 잠을 이겨. 그러면 내가 그 마귀가 더 이상 틈타지 않고 내가 능력으로 붙잡힌 자가 되면요. 집에서 자도 그 시간 되면 주님이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게 만든다고. 그러기 전까지 그 세력이 여러분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하다가 얘기하지 마요. 피곤하니까 기도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곤한 거하고요, 여러분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 요한의 항문에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새 힘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이, 은혜가 내 안 솟아나는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넘치죠, 넘치죠. 자, 보세요. 그래,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습니까? 세상적인 요소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게 더 좋습니까? 근데 그거 모르죠. 분별이 안 오죠.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 때 하는 버릇, 생활을 살면 버릇이 있잖아요. 그게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나와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그 세상 사람한테 안 통하지. 그때 그게 세상 것을 쫓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기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를 섬기다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마귀를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모르고 있어. 어떤 사건 큰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는 죽게 됐구나. 여러분,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 안 죽어. 절대 망하지 않아. 왜? 요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생믿음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요, 저는 누가 전화 왔길래 그러죠. 야, 나는 말이야, 앞으로 하나님이 돈을 무지많이 주실 것 같아. 나한테 그랬어. 무지막지하게 많이 돈을 주실 것 같아. 했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은 주시죠. 그래. 목사님 주시죠. 그래. 내가 그랬다 했잖아요. 저 천영 목사한테. 누가 무슨 화폐? 그 화폐를 자기한테 자기 교인이 엄청나게 줬대, 이렇게. 그럼 그게 지금 엄청나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목사님도 이제 심으세요. 목사님 천국 가니까 내 지분이 있는데 빈집이라면서 살림이 하나도 없다면서, 그럼 심어야지, 이 땅에서. 그래야 천국에 여러분 장막 안에 그 가구가 준비될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행동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육신의 자기 소외를 쫓아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거기서 바로가 굴복해서 쫓아냈고 그 바로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생명의 믿음 안에 주님과 상교 교제가 있어야, 그게 없는 거야, 이 백성에게. 근데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역사가 행하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세는 편안한 잠을 못 자. 모세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 강야로 가는데 참 계속 무슨 사건 문제만 터지면 모세가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가 70인 세워진 날 두 사람이 그 모임에 못 가니까 집에 있어. 거기에 같이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말이에요. 이 장로들이 막 그냥 그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거 못하게 하세요. 모세가 뭐느냐, 이 모든 백성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골치 아파. 맨날 자기 생각이 옳으므로 의로 해가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 했는가 봅시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너희를 구원하신 그 행위를 보라인 겁니다.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 남편 안에, 가정 안에, 자녀 안에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천일권의 역사를 행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선포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하지 말고, 아들아, 딸아, 여보, 오늘도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어떻게 당신을 권하고 역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지. 그래서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한 몸이 되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이 그런 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 다만 우리는 기도의 강구로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끝나.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생활의 삶의 문제, 여러분 모두 기도의 강으로 내려놓으면 끝난다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지 않는 부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뺏기죠. 그것 때문에 고통받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자, 15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미 하나님은 모세 부르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강제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모든 건 누구의 일이, 주님의 일인 걸 믿으세요? 그래,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 오늘은 내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만 되어지고 이루어진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요, 이번 주 내일, 이번 모레 내일 모레 설교를, 그 설교를 좀 하려고 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흐르는 것만큼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축복이 흐르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본능의 역사가 행한 걸 느끼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차단된 것과 능력이 소멸된 것만큼 여러분 주변이 더 정신 뺏지 않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은혜를 빨리 받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갓난 애기들. 애들이 은혜를 받아. 애한테 은혜를 못 끼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애들한테 은혜를 못 끼치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어. 믿음이 없어. 어른들에게 애들하고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 애들하고 싸워. 어린이집에 애들하고 싸우면 교사 자격 없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요즘 막 애들하고 막 싸운다고. 애하고 싸워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보세요. 축복이 흘러보세요.
사람은 말이에요, 날마다 얼굴이 봐도 사랑이 안 나가는 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 봐도 카톡만 해도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 전영 목사가 나한테 뭐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하고 우리 보현이가요, 그 교회에서요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신학교를 가라 건데, 제가 보현이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는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저도 알아.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소정이한테 얘가 자동차를 사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한 게 와, 마음이. 소정아, 내가 많은 돈을 너에게 도와줄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교회에서 저를 아주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제가요 그걸 못한대.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라. 하나님 너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돈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돈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주님 뜻 가운데 쓰느냐가 문제지,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기도만 하니까 어찌 기도하고 있느냐, 이 백성을 알고 앞으로 나가게 말하라는, 지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비춰보세요. 나를. 성경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지식과 동시에 여러분 지혜가 돼야 돼. 지혜가 돼야 된다냐. 지혜가 되면 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서, 내가 수없이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이 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자가 많아요, 사울 밑에는 장군들이. 그러나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도망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얼마나 철저히 의지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랑 그 인격적 만남 신앙 속에서 사자 발톱에 고비 발톱에서 자기 양을 지켰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사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그거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죠. 주님이 행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 이거죠. 아니,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적으로 고생받는 여인이 예수가 지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죠.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 이거죠. 그래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했대.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 만집니까? 아마 사람이 만져서 미쳤는 것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래. 여러분을 통해 능력이 나가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변화돼. 새로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자 보세요. 오늘날 재건축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전부 다 차업을 당하고요, 내쫓김을 당하고요, 막 수도가 끊어지고 뭐가 해가 서로가 막히고 해요. 그런답니다. 그걸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 생명 믿음으로.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야 돼. 성령의 불이 타야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속에서도 내 자신 나약함을 보지 마세요. 나는 연약해, 나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믿음이 키워진 것 같습니까? 주님의 믿음은 주님께 속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뭐 나타나는 역사도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확신이 옵니까? 담대함이 옵니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확신이 얼마만큼 성령으로 옵니까?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놔라 그러니까 주여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예수께 뭐라 했어요? 마르다에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체험하게 돼 있어.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돼야 돼. 듣는 귀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귀를 가진 자를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들어야 돼. 그걸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은요 항상 허우적거리면서 산다. 그 삶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엄청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았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또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받을로 믿으라 이겁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 살아계시고 지금 오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주님을 믿으십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께 물어봐. 소경 내가 보기를 원하니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옷을 내어주니까 나갑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좀 키워보세요. 그 믿음의 용사가 되어보세요. 전에 있는 문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야 여기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에 너 자신을 세워라. 너를 두고 주님이 일하시게끔 해라.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답니다. 근데 우리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뭔지 아세요? 그 나간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그때서 내가 하는 말을 깨달았대. 자기가 하더래.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자기가 하는 거냐. 너무너무 그냥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데는 일을 막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 있어. 그래 내가 나중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뭐 내가 병들어.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은혜 문제고 하나님 역사하는 문제지 일 있다해서 없다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 교회뿐이 아니고 여러분 행하는 어떤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일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그 일이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일이라는데 막 여러분이 그런 거 생각하면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선포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 가지고 행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17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잘 보세요. 그 완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병거를 통해서 쫓아옵니다. 자, 여기서 또 완악해진 데가 뭐예요? 판단력이 없어져.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에서 왜 이렇게 혼미한 상태가 판단력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니까 이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이지 사는 길인지 몰라.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육으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몰라 뭔지도 몰라. 육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 대적한 자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자,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한번 택하고 버리시지 않고 얼마나 철저히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가 봅시다. 자,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지나가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이것은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나오지 못하게 딱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 이쪽에서 땅이 밝아지면 밤새도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철저히 개입해서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니까.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통해서 만나지 마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여기는 적은 무리가 있지만서도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기를 원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한다는데 왜 여러분이 게으를 수가 있어요? 나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위대한 종으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는데 왜 여러분이 나태하고 미련합니까? 아둔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려놓고 나와서 가까이 하고 기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간다는데, 그런 것을 세워나간다는데, 믿음의 용사로서 여러분이 더욱더 담담으로 영치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증거되고 열매 맺